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의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 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장부터 전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었죠.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제 왕이 바뀌어 벨사살입니다. 나라는 여전히 바벨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이 정도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은데요. 또 잊어버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이었고 통일왕국에서 나라가 갈리죠. 갈려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신앙적 계승을 이어간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아수르, 이제 이방 나라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역시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지금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편, 뭐 잠언, 뭐 전도서 이런 시가서죠. 시가서들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들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니 예레미야서니 이런 선지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꼭 연대기의 역사의 시간에 따라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앞에 있고 현대의 일이라고 해서 뒤에 써 있고 이렇지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다니엘서는 지금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남유다까지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이고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벨사살 왕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써 있죠. 그 말로 본다면 벨사살이 아들이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조부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왜 부친이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기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술자리입니다. 잔치 자리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나라를 막론하고 고대 왕국에서는 왕이 이렇게 많은 귀족과 함께 술자리를 잘 벌이지 않습니다.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구별됐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신의 대리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구별된 자리에서 앉아 있었어요. 또한 자객이나 테러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만찬을 벌였을까?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합니다. 자, 요 5장 본문인데요. 이 5장 본문의 바벨론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나서 자, 지금 아까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얘기했죠.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삼키게 돼요. 그것은 이제 그 어디입니까? 2장이죠. 2장에서 큰 신상을 보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요일 날도 요 본문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엊그제 이제 수요 기도회 우리 인카운터 기도회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일 본문이었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각 그 부위가 지칭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게 이제 머리 금신상의 바벨론, 뭐 가슴과 팔다리는 메대와 바사, 뭐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현재 있었던 그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요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단 말이죠. 이 망하게 되는데 풍전등화라고 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지금 포위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곧 쳐들어옵니다. 이 정보를 지금 벨사살이 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얼마나 그가 위기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벨사살. 실제로 벨사살은 끝납니다. 5장 뒤로 넘어가면 결국 죽게 돼요. 죽게 되고 멸망하게 돼요. 나라가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주 위기에 이 무감각한 벨사살이 귀족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 왕으로서의 자격이 떨어지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잔치, 술자리였지만 동시에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귀족을 1000명을 불러서요.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뭔가 지금 귀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자리
라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쭉 아까 읽은 것처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을 어디에 담아 먹습니까?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구별되어 드렸던 거룩한 그릇이죠.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성별해 놓은 거룩한 그릇을 꺼내다가 뭘 마시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어서 벨사살, 바벨론 나라하고는 상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벨사살이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그릇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은 언제 가져왔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부친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임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 왕은 일단 느부갓네살은 이걸 가지고 온 뒤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번도 이걸 꺼내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니 내가 아무리 가져왔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벨사살은 지금 허세를 부립니다. 나의 조부도 안 했지만 난 이걸 꺼내왔습니다. 자, 마십시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조부인 느부갓네살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과거 아수르 사내립도 못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 점령 아수르 시대 때 못했어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켰으니까요. 그걸 못했는데 그 강대국도 못했는데 우리 바벨론이 과거에 이렇게 전쟁에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귀족들에게 이 술잔을 금잔을 꺼내와서는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민족입니다. 자,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마시면서 여기에다 잔에다 마시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메대와 바사를 이깁시다. 자,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의 행동은 대단히 잘못한 행동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성물을 기물을 이는 지금 술잔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망령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요. 22절, 23절입니다. 내일 본문이 되겠네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자, 22절, 23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꿈이 아니고 요 사건을 해석하면서 벽에 글자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요. 이제 그래서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요 글자가 쓰여진 것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직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느냐? 30절입니다. 30절. 일단 28절부터 보세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다 함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기록하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왕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로요?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명하신 이 기물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찾고 좀 연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여호수아 6장이요. 비슷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6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아간 사건입니다. 아간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구별하였어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취하게 될 텐데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래 가져와요.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시날산의 외투와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몰래 숨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였어요. 이건 거룩한 행위다. 절대로 너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함부로 취하죠. 함부로 취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가져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죽게 되잖아요. 돌에 맞아요. 아골골짜기 죽게 되어서 그 아골골짜기라 이름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도 패해요. 나중에 나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아간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한 것을 함부로 대할 때에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한 것을 우리 역시도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되게 대하며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것이 구별하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므로 나실인 됨을 그는 구별하여서 거룩함으로 되어야 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 마음에 깨닫고 있는 바 구별해야 할 거룩한 일입니까? 주일 성수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주일 성수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날을 우리는 지켜야겠죠. 세상과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주님이 거룩하다 명령하신 그 주일날을 세상과 함께 보내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겠어요. 또한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한 일입니까? 직분 역시도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이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라 믿고 이 목사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요.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으셨죠, 그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직분, 아 그래, 세상에서 주는 직분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님 아니면 무슨 뭐 박사 아니면 뭐 교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구별된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이 교회, 이 정륜교회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구별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이 모임은, 이 공동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구별하였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교회를, 또 직분을, 또 직책을, 그리고 주의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읽고 말씀을 맺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16절, 17절 두 구절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 역시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